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2장.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실천의 삶을 옮기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기쁨의 맛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에 상황이 또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항상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중간고사 본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중간고사를 보면 굉장히 아마 긴장을 많이 했을 거고, 특별히 성적표가 나왔을 때 참 기분이 묘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적표를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대단히 기쁘고 만족스럽고, 그런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답답하고 기분이 참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에 따르는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부하지 않은 학생,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회한 학생들은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생각을 가질 거예요. 맞아, 이번에 못했으니까 다음번에 진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다음에는 잘 보리라, 이렇게 막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생각만 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옛말에 이르기를 작심삼일, 이런 말이 있죠.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3일도 못 돼가지고 자신의 결심이 무너지고 맙니다. 특별히 짧은 시간에 마음이 바뀌는 그런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초 만에 자신의 결심이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처음에 품었던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초심, 정말 열심히 하려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초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던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그대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작년에 수련회 갔던 기억이 있죠. 그 수련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도 했지만 우리 발을 씻어주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발을 씻김을 당할 때 예수님과의 가까워짐을 아마 느꼈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쭉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변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즉 초심을 잃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 자신을 높이려는 자와 또 내 안에 주님의 영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이 자아가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늘 내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손해보기가 싫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자꾸만 멀어져 가고 나의 원하는 욕심대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초심을 잃어가고 처음 만남, 처음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을 느꼈던 그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은 정말 가까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내 옆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항상 늘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까이 느껴지는가, 멀리 있는 그분으로 느껴진다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주님과의 거리를 다시 한번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에베소의 교회의 사자에게 쓴 편지가 나오고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가장 큰 도시라고 우리가 들었을 겁니다. 그곳에는 대단히 상업이 발달돼 있고, 상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물질의 여유도 많고, 그러다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물질을 잘못됐다 쓰니까 타락해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빠지는 그런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 즉 아데미 신전은 뭐냐면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 우상을 대표하는 것인데, 여러분 풍요와 또한 여러 가지 즐거움의 상징이 바로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고, 또 그곳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한 황제를 숭배하는, 인간과 잘못된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장소가 바로 여기 에베소였었습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도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울,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진 그 바울이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해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갑니다. 그 향락의 도시,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신의 즐거움 위해서 살아가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척하고 나서 많은 한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내용을 보면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편지의 내용 속에서 보낸 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죠.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바로 이 글을 쓴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즉 예수님이시고 또한 대필자, 대신해서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오늘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나이가 먹어서 글을 쓰는데, 그는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냐면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즉 유배지에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 곳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냥 그곳에 빠져서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이 요한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반응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주님께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분께서 1절에 보면 어떻게 이곳에 교회에 무엇을 하라, 또는 참 잘했다,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7 별이라고 하는 것은 7 교회의 사자를 상징하고 있고, 7 금 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곳 저곳, 이 교회 저 교회를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주님은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7 교회만을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데, 이 교회 속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에게 도움이 줄 것이 무엇인가를 늘 지켜주시고 늘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뭐가 갖고 싶어요, 주님 주세요,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을 줄도 모르지만, 항상 우리 안에는 주님 저와 함께 머물러 주셔서 저에게 필요한 것을 오히려 가르쳐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제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주님께서 2절과 3절에 보면 교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합니다. 특히 여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칭찬해 있나요? 우리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칭찬한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이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행위는 뭐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역사.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믿음대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해서 열심히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피곤하고 지쳐 있을더라도 주변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의 도움이 뭐지?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을 채워야 되겠다. 이것이 곧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고가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그렇죠. 소망의 인내. 사실 이 상황은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감옥에 갇히도록 잡아가기도 하고 또 핍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열정을 잃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죽어도, 내가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거야. 그날에 주님께 간다면, 내가 마지막 날 주님께 간다면 주님을 나를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실 거야.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기꺼이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과연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을 칭찬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책망할까요? 여러분을 칭찬했으면 참 좋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에베소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칭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거짓 사도를 드러냈다는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른 교리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는 정말 가장 무엇을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고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기준을 삼고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래야 해서 잘못된 교리는 과감하게 벗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비록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참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했습니다. 부지런. 나태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하려는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For
the name of Jesus Christ.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수고하고 참고 견디고 그러면 비록 미움을 받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즐거움과 많은 것을 준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과는 맞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자 또한 나의 최고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인생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갖다가 드러내면서 바른 교리를 지키려고 했고 행위와 수고와 인내함이 정말 뛰어난 이 교회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책망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요? 분명히 모든 것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잘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규칙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규칙대로 착착착착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잘못된 행위를 보였을 때 우리는 왠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자꾸 자신의 욕심대로만 살지?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자꾸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단점과 실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커다란 실수나 잘못은 보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냉랭함이 자꾸 커져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의 순수성을 자꾸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남은 게 뭐냐면 사랑이 아닌 교리만 남은 것입니다.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훈훈한 인간미가 사라지고 따뜻한 가슴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식주의에 치유달려서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그냥 성경 말씀만 읽고 형식적으로 찬송을 하고 교회당을 떠나서 또한 밖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척하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가? 쭉정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쭉정이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차갑습니다. 냉랭합니다. 거짓 교리에만 치중하게 되고 결국은 사랑을 잃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6절 37절에 보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여기 내용에 보면 바울이 목숨을 걸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정말 바울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의 고통을 함께 맛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플 때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웃을 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게 바로 에베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자꾸만 사랑을 잃어가고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주변 이웃에 대한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지, 그 사람을 섬겨야지. 집에 가면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부모님 참 사랑해요. 부모님, 제가 주님 사랑하듯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동생이나 오빠나 형, 정말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은, 그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5절 말씀처럼 회복을 위한 그런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처방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어를 쓸 텐데 우리 3R 있습니다. 우리 방금 나와 있는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remember,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할까요? 첫 번째, remember.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알았던 그 참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줬던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지금 쭉쭉쭉쭉 세월이 지나면서 놓쳤던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야 해서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왜 처음 사랑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Remember, 기억하십시오. 나의 첫사랑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repent.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인 분석을 해보았는데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히 내가 떨어졌구나. 왜 열심히 떨어졌냐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게을렀구나. 나태했구나. 내 자신 중심으로만 살아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내 머리에서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가슴에서 맞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놓쳤고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처음 마음을, 처음 행동을 내가 잃어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깨달았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뒤로 갔던 그 모습 속에서 다시 방향을 틀어서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방향을 바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return하는 것입니다. return.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돌아가는 게 무엇이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굳셈,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restart.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웠던 것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는 머리로 인식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손과 발로 반드시 움직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과 관계, 주님과의 사랑이 얼마나 나와 떨어져 있는가, 즉 거리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열정은 떨어집니다. 열정이 떨어지면 사랑이 냉랭해지게 되고 거리감이 생기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거리입니다. 멀었던 주님이 이제는 내 앞에 온전히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그리고 이 고백이 생각났을 때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열정. 식어있는 그 열정을 이제는 돌이켜서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을 다시 살겠다라는 그 몸부림, 그 몸부림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런 열정이 들었을 때, 바꾸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반드시 just do it, 움직이십시오. 단지 하시면 됩니다.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리하였을 때 나의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와 첫 만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반드시 실패의 원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서 그래 맞아, 내가 너무나 게을렀구나, 너무나 나태했구나, 나만을 위해서 생각했구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시고 잘못된 방향을 이제 바꾸어서 열정을 가지고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해결책을 따라서 가기만 한다면, 즉 restart, 다시 출발하고 처음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practice,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의 열쇠가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우리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볼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처음 사랑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즉 회개하지 아니하고 첫사랑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준 불쌍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요. 교회에 직접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촛대를 뭐하리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교회는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가 됩니다. 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즉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이들은 그들에게서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 증거 역할을 맡기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게서 그의 정체성, 그의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려는 그 마음을 없애버린다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복음 증거의 역할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역할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터키 서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이슬람교가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 자신에게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요, 주님이 떠난 삶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느껴서 그 사랑대로 내가 산다면 여러분은 다시 살 수 있는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주님께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들은 칭찬을 받아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책망을 받아서 버림을 받는 삶을 살 것인가, 기로에 섰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는 희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6절에 보면 칭찬을 통한 모습에 대한 그런 희망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왜 그 길을 보여주냐면 잘못된 사상과 교리를 버리려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니골라 당은 정확한 것은 명확히 말씀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잘 아는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니골라라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7 집사 중에 한 명인 니골라 집사라는 사실로 대부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니골라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잘못된 교리를 취하고 나서 니골라 당을 형성하는데, 이건 영지주의에 가까운 모습, 하나님의 올바른 그런 신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단주의 사상에 빠져서 잘못된 교리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생각과 교리를 반드시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반드시 우리는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실수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조그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 가능성,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분별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붙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있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붙들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처음 사랑을 회복에 따른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이 나옵니까? 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에덴의 회복.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얻어서 주와 함께 생명의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생각, 첫사랑을 버리고 주님을 버린다면 고통의 길, 생명이 없는 길, 에덴의 회복이 없는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리턴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맛을 누렸을 때 그 에덴의 회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의 첫사랑, 첫 만남,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맛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회복의 3R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remember, 기억하라. 두 번째, return, repent, 회개하라. 세 번째, return, 돌아가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왜 처음 사랑과 처음 마음이 떨어졌는지 반드시 원인을 분석하시고 방향 전환을 반드시 하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로 향한 마음을 다시 품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처음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주님께 맡겨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직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과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remember, 기억나게 하시고 repent, 다시 회개하여서 주님께로 return,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